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도 빛 가운데로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중에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 조심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한평생 살아가는 것을 비유해서 마치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는 날씨가 좋아서 파도가 잔잔하여 여행하기 좋은 그런 날도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또 폭풍이 불어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1,9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남에 55세 된 한 경찰관이 코로나 접종을 받은 후에 16일 만에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며 아버지인데 그 가정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광풍이 밀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우리들에게도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항해하는 삶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좀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로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또 자만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갑자기 큰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느냐 하며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인생 항해를 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첫째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잘되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겪게 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 변방에 한 노인이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서 아끼며 키우던 말이 그만 도망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몽고 지역에 지금도 유목민들에게는 말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말이 도망간 그 노인의 집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안 되었다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잘된지 못된지는 지나봐야 알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난 후에 그 말이 한 마리를 더 데리고 그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또 그 노인네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또 이 일이 잘된 일인지 잘 못된 일인지는 다 지나가야 안다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말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 노인은 다 모든 일들은 지나가야 한다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나라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다 징집되어 전쟁터에 불려나가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이제 다리가 저는 장애자였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장가 가서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세옹지마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영향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 만사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또 병들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일을 만나든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변함없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매일매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지난 날 정말 매일매일 건강하게 또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였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별 감사 없이 살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또 마음 놓고 한시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마음 놓고 갈 수도 없고 또 아무나 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데 계속 어디에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다고 하는 이런
문자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한시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그 축복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낮은 자세에서 정말 하나님께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더욱 감사하며 변함없이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는 왕이 되고 나서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한 후에 그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만 욕심이 생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왕의 자리가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어떤 큰 축복을 주셔도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지위를 올려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아무리 내게 그런 큰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변함없는 그런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축복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모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합력하여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세요. 욥은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병들고 아내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말 한마디 못했다고 했습니다. 욥은 이런 시험을 당했어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또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었고 배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주시되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기면 합력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에 혹독한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하였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바다의 항로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이 일어 배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광풍과 태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날마다의 평범한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험한 이 세상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잘되게 해주시옵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창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과 질병 중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축복받기를 다짐하는 우리들과 우리들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